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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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를 인간 발견의 시기로 봅니다. 19세기는 여성 발견의 시기, 20세기는 어린이 발견의 시기입니다. 물론 태초부터 인간은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점부터 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조명하고 눈을 뜨면서 역사는 발전하고 문명은 새로워진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겁니다.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새로운 분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함께 기독교는 폭발적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16세기를 성경 발견의 시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상당히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의 권위 밑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기독교 역사는 소용돌이 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대단한 이 의미,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3가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면서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도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미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사야의 존재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새로운 발견과 함께 그의 인생도 사역의 존재감도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나라 전체의 운명을 가늠할 만큼의, 그리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회로부터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 없던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로운 투사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컨대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라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히스기야 그 권력자가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적 지도를 따라서 국가가 국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사야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적 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뭘 발견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발견이에요.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았다 했습니다. 아마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사야 40,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 하나님을 듣는다.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다. 귀로만 주님을 알고 있다. 이런 신앙은 이론적, 담론적 신앙에 그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개입하시는, 나와 주고받음이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한 사람과는 비교도 못합니다. 기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신앙서적을 그렇게 끼리고 다니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직접 그분의 존재 앞에 서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는 전혀 다른 분이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의 변화와 함께, 그의 새로운 영적인 자각과 함께 기독교의 역사도 달라진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 예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물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지옥이 있냐. 그때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떤 회유가 있어도 내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절절한 신앙의 경험들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다가 탈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궁핍한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과학자가 어느 날인가 랍비를 찾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걱정을 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말로 믿습니까? 역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랍비는 집요했어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 정말 믿느냐? 그 짧은 대화의 시간이었지만 막스 베버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내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 싶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2인칭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마주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남의 하나님은 우리가 능숙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풀어내는 데는 능숙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입에 침 튀겨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당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은 없는 거죠.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주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 지존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지존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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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찬송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이 아주 상세합니다. 온 영혼으로 만끽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왜 하필 이 순간에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도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엄청난 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의 존재와 이사야의 영적 체험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신앙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다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우시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이 참 기이하도록 우시야 왕을 도왔다. 16살에 왕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역량이 탁월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을 아마 가장 최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주변 나라도 다 복속시켰습니다. 조공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우시야의 이스라엘을 경계할 만큼 그렇게 국력을 키워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런 강력한 통치권자 우시야의 사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모스의 형제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입니다. 그 사촌 관계, 대통령의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사촌으로 두고 있는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렸던 이사야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시야 밑에 그 그늘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란 존재보다도 우시야라는 그 화려한 왕이 더 크게 보였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사야가 어쩌면 선지자로 이미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성전 대신 권력과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익숙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시야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습니다.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문둥병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두렵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순간에 그 권력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도와주셨던 우시야를 한 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두렵죠. 정말 두렵죠. 이런 순간에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기댈 수 있는, 본인이 기댈 만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끼리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지, 인생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 영적 생활의 풍성,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냥 사람들끼리 돕고 배려하고 봐주고 뒤에 봐주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만 인생을 풀어가는, 정작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는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전혀 시간 두지 아니하시는,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정작 내 중심에,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들끼리 지내는,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께 모든 성도들이여 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모아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흐리는,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요?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의지할 대상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겠죠. 두 번째, 이사야가 발견한 것, 자기 발견입니다. 참 어려운 게 사람을 모르겠어요. 사람을 모르겠어요. 저는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목회를 했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얼굴만 봐도 어떤 인생 살았겠다, 어떤 기질의 사람이겠다, 이게 나올 만큼,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나보러 자리를 깔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요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사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 아는 것 더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를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속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일에는 실패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이 저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다, 천벌받아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벌을 내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그 벼락을 맞아야 된다. 이 정도로 스스로 경악할 만한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표현을 과거에 그가 했던 적이 있을까?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들여다봄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던 난 그냥 멸망으로 쓰러질 존재다 라는 자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하죠.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보탬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회개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감동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눈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 그물을 던지고 할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여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 할렐루야!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호모 파베르,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 호모 루덴스, 인간은 즐길 줄 아는 존재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을 이해한다고 그래도 인간의 가장 정확한 그리고 정직한 자기 이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사야도 바울도 야곱도 모세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발견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다 남의 인생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잃어버리고 거짓 인생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대한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발견이 없는데 속죄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독일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때 폴 틸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용기가 있다. 어둠에 도전하는 용기,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등등. 그러나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용기가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세계 정복이라는 나치에 협조했던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라. 지금의 한국교회도, 아니 한국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회 앞에 책임성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쿵 저러쿵 교회를 논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7절에 바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오열을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세상 힘듭니다. 세상이 힘들죠.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세상을 아주 유력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찬송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힘든데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돼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이런 자각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도들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발견이 없이는 궁핍하죠. 인생이 궁핍합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어느 철학자가 집에서 고민이 빠졌습니다. 고민에 도대체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인생 전차를 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그 모양을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철학자라는 양반이 하루 종일 저 짓을 하고 있는가. 여보,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지, 부드럽지. 죽은 것은 싸늘하고 뻣뻣해요. 그걸 모르는가 이 양반아. 부인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주 부드럽다. 죽은 것은 뻣뻣하다.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아내가 알려준 진리를 설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높은 산을 넘게 됐습니다. 아주 고산지대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산을 넘습니다. 워낙 추우니까 몸이 점점 싸늘해져 가죠. 그리고 몸이 근육이 굳어가잖아요. 추우면. 그러니 점점 싸늘해지네. 몸이 굳어가네. 고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간다. 그 죽은 사람이 걸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누워버렸습니다. 난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고 누워버리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다고 눈밭에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그 들것에다 메고 이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야, 이 눈밭에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 선택을 못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이쪽인 것 같다. 죽은 채 하고 누워있는 이 철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길이에요.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꽉 참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꾹 참고 있는데 그래도 답답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죽었으니까 누웠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산 사람이 왜 죽은 사람 신용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속에 그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보혜사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자입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거기다가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삶의 방도가 없는 사람처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며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조바심 치면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다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내 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달려오셔서 응답해 주시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는데 너희들 내 이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 모양? 아니면 죽지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명예를 얻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출세를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금수저가 되지 못해서 마치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빛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발견입니다. 8절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죄 용서받은 자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신앙인이고요,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자신의 사명의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알파 문구에 가보면 문구류가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볼펜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입니다. 아니 그까짓 거 글씨 쓰는데 뭔 종류가 이렇게 많어? 뭐 볼펜 종류가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좀 단순하게들 살지. 왜 이렇게 인생들을 복잡하게 사는가? 그런데 그게 참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볼펜 하나도 다 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늘게 써야 될 글씨, 굵게 써도 괜찮은 글씨, 스케치용 펜이 있고요, 건축사들이 쓰는 제도용 펜이 또 있고, 사인할 때 쓰는 펜이 또 있고, 다 볼펜도 가지각색 용도가 다 다른 쓰임새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목적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용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인생 어느 한 시점에 적어도 이 질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인교회는 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가? 세인교회는 왜 출범해야만 하는가? 저는 끝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목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나는 왜 목사인가? 세인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황교안 목사가, 세인교회 성도들이 왜 진리를 붙들고 밀리면 끝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왜 이 거센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의 무릎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문에 제각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애쓰고 보살펴 주는데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누구처럼 좀 변화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성장하면 참 좋은데, 근본에 교구 주간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면서도 교구장들이 많이 마음고생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 만큼 성장한다. 고민하는 만큼 기도회가 은혜로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목숨을 걸고 목회해야 되는가? 세인교회는 이 척박한 시대 속에 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왜 듣기 싫다는데, 부담된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고집을 피우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심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나서 너 진짜 목사였다. 하나님께 그 한마디 들으려고. 세인교회 진짜 교회였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입니다. 장숙현 집사는 정말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사명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을 마주하는 그 감격,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명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